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애나라고 하는 한 엄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잉보호,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자녀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장애를 보였으며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게 됩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엄마의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절실한 꿈, 마음의 깊은 소원, 갈망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행복 추구, 이것이 왜 끔찍한 재앙으로 변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징벌 중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갈망과 소원, 즉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단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왜 이것이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토록 바라는 정욕과 갈망 그리고 소원을 바로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그거 자체로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됐을 때 그때 바로 최고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사회는 아들을 중시 여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씨족 중심 사회였기에 가문을 이어갈 아들 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때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로서 풍요가 넘치는 기회의 땅이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가 당시 어느 곳보다도 수준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대도시에서 터전을 잡고 번듯한 사업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동안 갈고 닦아 세운 모든 명성과 재산, 터전과 생활을 정리해서는 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에 기댄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명성과 커리어를 포기한 채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희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붙들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래의 유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결혼 직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임신이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2주를 한 뒤에 따지면 25년이고요. 2주 전에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요. 최소 30년 이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더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30년 동안 애가 들어서질 않았는데요. 더욱이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생물학적으로 아예 출산이 불가능해진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재차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뒤로한 아브라함에게 그 흔한 아들 하나가 없는 걸 보면서 주위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희생과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거나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원했고 그토록 원하던 어느 날 마침내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 이 노부부에게 드디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죠. 평생의 소원. 너무 기뻐서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루라도 그 가정에는 기쁨과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명백히 개입하셨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희생과 인내가 합당한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0수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얻은 독자인데 짐승을 잡아 바치듯이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바치는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생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냥 너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굳이 말씀을 붙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애정은 어느 순간에 숭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갈망은 그리고 그의 자녀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 아들은 숭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목적인가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아니면 그분께 얻어낼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인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들로 변해버렸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세상 모든 부모들의 문제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은 언제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후계자인 이삭에게로 그 방향을 틀었고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가짜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둔 자녀 사랑은 결국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르게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를 파멸로 인도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노부부의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으로 기적 같은 아들을 얻은 어머니 사라에게 있어서 귀한 아들 이삭은요 완벽해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훈육을 시켰다거나 또는 아들이 고생하는 걸 참아 볼 수 없기에 거의 훈육하지 않거나 아니면 두 경우 다였을 것입니다. 너무 훈육을 시키거나 반대로 아예 훈육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테죠.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매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려면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이 우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기에 생겨난 것이 우상이라면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을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독자 이삭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 해요.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결국 자녀 문제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동안 방학을 보내면서 좋았던 습관들이 좋지 않은 습관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힘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은 지금 한참 공부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시키자니 자녀와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놓자니 장래 유업? 미래가 막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은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엔 아브라함을 파멸로 이르게끔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살리고자 하심이십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구나. 이 여정을 비로소 마친 뒤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독자 이삭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지속되겠죠.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정을 잘 마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 여정을 잘 마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살짝 멀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은 갑자기 우라가 치미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십니다. 그것 붙들고 이 9월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로 나무 위에 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수천 년 뒤에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직 준비가 덜 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찰나에 진정으로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자가 이제야 비로소 준비가 됩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준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준비가 안 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장소에 올라가셔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뼈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내놓아야 할 이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이삭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내 아들 이삭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내 성질일 수도 있고요. 내 성품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원한과 절망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 없는 삶으로 저를 부르시는군요. 이제 주님 계시다면 저에게 필요한 소유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또한 결코 잃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 지금 말씀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들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끔 하실 겁니다. 나 이거 죽어도 못해요. 네, 그거 내려놓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난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그거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소원, 바램, 성취, 행복, 내 마음 깊숙이 원하는 바가 가짜 신으로 변질된다거나 내가 그것을 숭배한다거나 그것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우상 노릇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롯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부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는 대신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